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0월 월사기제 두 번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자든 우리뿐만 아니라 태매자를 또한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짐이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 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충성할수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크게 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올려드립니다. 충성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면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 알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하고 주여 도와주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책임 주시고 오래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성하시는 만일에 서게 하여 주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 믿음의 자리 지켜오는 은혜를 빌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면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시는 은혜를 빌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들으면서 믿음 그 사람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이 시간에 믿음 넣어지 하나님 만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넣어주는 은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원하오니 주여 너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만나는 시간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 자신과 늘 만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을 책망하고 싶지만 하나님 다음 잡은 되고 있사오니 한번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책망하고 다음 잡은 것은 믿음의 단도를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로운 하나님은 교훈의 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10월의 두 번째 월성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시험하는 중생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신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고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아버지 목마른 영혼에 아버지 생수의 물을 놓아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마다 영혼이 목마르니 그러다는 생각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물을 마시는 복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물을 떠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귀하게 알고 그 물을 손에 들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오니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우리 옷 입은 것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꺼워진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더욱더 두꺼운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버지 주께서 남겨진 새각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옷 입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두부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수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번째 날 나와서 새벽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주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계국을 곳곳에서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무릎꿇음과 그들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그곳에 복음의 시간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날을 바라보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편들어가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선교지들마다 선교사님과 가정들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부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월삭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보호받는 귀한 마음의 풍성함이 생겨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눈처럼 어디서 나느냐 그런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함을 받아라. 너희도 정령인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쓰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없느니 이제는 주었을지라 이제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날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극조하라. 아내되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티하게 받으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주시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신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관심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사였고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율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모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올 때마다 자기의 관심사인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 나라가 만나면 통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통해야 되는데 안 통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통하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제 돌아보니까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관심사인데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관심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대상들은, 그 백성들은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심이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금 힘들으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좀 풍요롭게 살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관심사를 알면서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비유를 맞춰놨습니다. 보리떡 7마리로 4,000명 먹이시고 남았어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서경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율법,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시간이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되죠. 아멘입니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 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러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어저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세미나에서 갔는데 이제 범죄 예방, 그다음에 뭐 증오 범죄, 증오의 말, 이렇게 어떻게 범죄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이민자들이 참 어렵게 사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언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엔 그 묻지마 폭행, 아시아인들 향해서 그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 검사들이 이게 이런 인종 차별 문제다, 인종 문제라고 그 기소를 하지 못한대요. 뻔히 알면서도 기소를 못하는 건 그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무슨 제목으로 기소를 하면 그걸 증거하는 증거를 쭉 대야 되는데, 이 인종차별만큼 증거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하시는 말씀 드리더라고요. 카메라 사진기가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그 말할 때 그걸 찍으라는 거예요. 찍든지 뭐 영상을 남겨놔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 찍다가 더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서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을, 그래서 변호사니까 얘기 들으면 얘기하더라고요. 이민자의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질문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발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뻥 뜬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고발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들을 선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으로 알지 않았냐. 그때 이제 거기가 좌정이 갑자기 이제 저 뭔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을 보니 쭉 그 답을 다 알죠. 다. 그러면서 생각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왜 내가 이방인이 돼야 되냐고. 내가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 때문에 이방인이 됐는데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그걸 책임지겠다고 일을 펼쳐놨기 때문에 난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라고 그랬더니 전전축하고 나서 끝나고 목사님 들더라고요. 야, 목사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맞춘다고. 전부 다.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예수 십자가에 맞추다는 거. 오래전에 또 뭐 남녀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내가 또 그래서 또 좌정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저의 관심은 오직 거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도 예수와 십자가이기 때문에 만난 일, 보여주는 일, 생각할 것 전부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뭐 억지로 짜맞추냐, 껴맞추냐 그러는데, 그럼 당신도 한번 껴맞춰봐.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해도요, 이 말이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스무스하게 가야 되지, 이거 삐걱삐걱거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에베소를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론이라고 하면 교회가 어때야 될 것인가 쭉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새 몸이다. 몸이라고 그랬어요. 비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만 없던 지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해나가면서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거야말로 뜬금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경영을 피차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거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이 문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편집했다, 편집을 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고백하기를 편집이 되었든 구성이 되었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편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편집되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일로만 하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저마다 관심 분야가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저 옷이 어디가 보게 되는지 그냥 보면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리 바지 밑에 가랑이 다 가졌으면 저거 꼬맸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전부 다 관심사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현황만 보고 뭐 눈이 빨개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으면 그 투자해서 가만 내비두지 뭘 그렇게 맨 들여다보고 그러더니 그래도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지만 투자하면 1년을 가만 내비둬. 그거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팔 거 아니면 가만 내비두라고. 그랬더니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입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영화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이름을 어떻게 잘 깨는지, 테니스에 관심 있는 테니스 선수들 다 이름 다 줄줄줄 테니스 치는 재미지 무슨 선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런 걸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된다서 난 실력이 늘고 안 늘고 난 재밌으니까 한다. 사실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돼요. 재밌는 것은 내가 뭐 제자들이 어떤 다 자세히 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 몰라도 내가 재밌으면 돼요. 왜 재밌냐?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거든요.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되겠습니까? 아니 아내가 자기가 당신은 참 멋있어 그러면 기분 안 좋아요?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당신 진짜 멋있네는 기분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는 이거라고 이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재밌어야 많이 감당을 할 수 있지요.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이만큼 되셨어도 우리 아버님의 관심사는요, 젊으셨은 교회, 직장, 집밖에 없었어요. 요즘 목사님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각 교회마다 고령의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시 부모님도 고령이 계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은 당신들 마음에 맺혔던 것들을 알고 깨닫고 다 회개하고서 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그런 것 같다. 근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렇게 기억이 아주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아버지가 때려준 적도 없고 벌린 적도 없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였다. 좋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당시의 관심사는 교회하고 집하고 직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남은 교회 가시는 거예요. 시간만 남은 교회 가서 다 뭐 만들고, 요번에 그 세미나하는 교회를 어떻게 갔더니 그 세미나한테 오신 분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나와서요. 다 갖고 오면서 참 저런 분들이 있구나. 뭐 우리 교회라고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지면 그게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버렸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관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돈에 관심을 기울이면 돈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랐으니까 돈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믿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예수부터 십자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오늘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거기 아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 된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내 턴이에요. 아내 턴. 조금씩 남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요. 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어떻게 연결시켜 가는가. 그래서 그 연결점을 알기만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만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이건 이렇게 말하면 또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교회를 못 나와요. 교회를 못 나오면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요 교회를 못 나와도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 접목시키는 겁니다. 다 접목시켜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결국 자기를 지켜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나를 무엇으로 지켜가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안 받는데 어떡합니까? 가보질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본 사람 있냐고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난 입신해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나는 뭐 죽었다 갔다 온 사람도 그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를 몰라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건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비유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루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니까 내 삶이 당연히 무엇과 연결되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든지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듣는 건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건들을 이 예수님과 십자가로 접목시키는 힘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접목시키는 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상한 일을 만났습니다. 막 속상하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속상한 일을 만나겠습니까? 그 속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빨리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너 속상하면 하나님 나라 내가 잊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마음을 지금 못 지키고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위기와 위경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 쫓아내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로 십자가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좀 아내 얘기만 같은데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어하다 보니까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사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사람이 철이 없이 애들같이 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결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기록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유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 내가 관심이 예수가 십자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다 그렇게 접목을 시켜야 우리의 언어가 튼튼해져요. 그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내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근데 우리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못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잘 못 지키니까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니고 따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 뭘 지키는 건 많이 있지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예수보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향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십자가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는데 십자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다 감당해요. 다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내가 받아야 할 환난과 내가 받아야 할 역경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은 내가 더 귀한 것이기 그걸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네가 이만큼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허락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적인 사람은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신앙적인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교회만 관심이 있고 가정에 관심이 없어도 되겠냐?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등한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1번을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1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지상 성도들은 1년 계획표가 나오면 교회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다 달력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10월 두 번째 날을 시작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월달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 관심이 하나님 바른 관심이 같다고 하면 감사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도리키스도 근처를 벌으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믿음에 든든히 서가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직장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